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한 해의 신앙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성경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경 읽는 소리는요, 랩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창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충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감히 제가 제 어머니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주로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투입니다. 작년에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에도 틈틈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앉은뱅이 책상이라고요. 그 책상에 앉으셔서 이 보면대에 성경책 올려놓으시고 돋보기 이렇게 내려 깔고 성경책을 또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구석에 들어 누워서 빈둥빈둥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성경책을 또 그렇게 읽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을 탔다. 그러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공부를 제가 한참을 더 많이 했지요. 또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2017년 한 해 동안은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지, 혼자 읽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는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 그것을 통독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을 우리 교회, 저의 목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체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80이 다 되어가는 노인도 1년에 한두 번 이상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들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텐데요,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세기를 나눌 때에도 BC라고 그리고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거를 BC는 Before Christ라고 하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내용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리고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또한 어릴 유년기를 보내시고, 또한 여러 많은 병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총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39 안 나오네요. 산수입니다. 구구단입니다. 다시 해보죠. 39 27. 그래서 66권으로 총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66권이라 그러면 아니에요, 한 권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총 연대는 약 15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0명이
1500년 동안 기록했다면 결국은 사람이 기록한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물론 사람이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당시의 문학적인 여러 배경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글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인쇄하듯이, 뭔가 프린팅하듯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기질, 배경, 성장 배경,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들을 충분히 다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3권을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성경은요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오셨는지,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르고요, 문체가 다르고요,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권위는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형물을 만듭니다. 비석이나 동상이나 예술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천으로 덮어놓아서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적대가 오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빠밤 하면서 커팅하면서 종이 막 색종이 날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커튼을 거쳐내지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멋있는 예술품이 들어있는 겁니다. 와, 저게 있었구나라고 바로 커튼을 걷어 젖히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 숨겨진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글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지금부터 쓰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권위는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러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가 또 한 권 기록했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이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구원의 계획, 섭리, 이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의 형편은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당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곧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100세가 되는 이 노년의 삶에 평안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하 감방에 갇혀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00세가 넘은 이 노인이 환상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성경을 썼는지.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때 천사 2명이 너희가 본대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곧 재림하실 거라고, 종말의 때가 있을 거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까지는 대략 약 6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곧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했음에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진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쓰면서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이기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찬양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읽을 때 성도들은 감격했고 위로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의 초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써가면서 내가 지금부터서 이제 이 말씀을 써갈 텐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썼을 때 그때 AD 95년과 오늘 살아가는 2017년 1월 1일은 시간과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요.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독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시대에서는요. 지금은 우리는 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독서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 약 1세기 시대에는요.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에 이 기록을 남겼지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구할 수 없었던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기록을 남겼냐면 양피지, 곧 양의 이 가죽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 슬라이드에 남아있는 모습이지요. 그 파피루스와 양피지의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껴 쓰는 거지요. 그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저것을 살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BC 약 90년대에는요. 당시에는 또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평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언어로 쓰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들으면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그 읽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했습니다. 몇 주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뭐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이게 전부 다 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회람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읽어요. 그럼 모두 다 그것을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왜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맹이 별로 없지요. 물론 저희 아들이 문맹이더라고요. 어느 날 빨래 비누라고 예쁘게 포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자인 줄 알고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먹으면 큰일 난다고 숨겨놨단 말입니다. 거의 다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성경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한두 권씩은 다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성경이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가장 팔린 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수준에 맞는 성경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글 성경도요, 여러 번역본,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 개혁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구할 수 있는 성경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도 KJV 성경, NIV 성경, 여러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헬라어 성경도 읽으시고요, 히브리어 성경도 읽으시고, 라틴어 성경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읽었던 그 말씀, 우리는 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올 한 해 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누어드린 성경 표를 따라서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다는 게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어렵습니다. 돈 버는 일 쉽습니까? 돈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돈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듭니까? 노력합니까? 세상이 쉽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성경 읽으라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훨씬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말해주고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설교 많이 듣지 말고 차라리 성경을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식하게, 아무리 은혜롭게 말한다 한들 이건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읽으십시오. 읽을 시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읽어주는 어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들으세요.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읽으십시다.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또한 경청한다는 의미도 있죠. 많은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듣는다는 것은 이 청각적인 자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 이 두 손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져 있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기는 뭐예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먹으래요. 먹어. 그렇다고 또 집에 가셔서 이거 찢어서 먹지 마세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새기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저희 집에 이 배를 한 상자 가져다 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아들이 이제 사과 안 좋아한대요. 배만 좋아하겠대요. 앉아가지고 막 계속 깎아대래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침 이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뭔가 문제가 발견했을 때, 정말 이게 갈급한 심령일 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 자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단맛이 사라지고 쓴맛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너무나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단맛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키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삶으로 좀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집에서도 교인이요, 직장에서도 교인이요, 다른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장로지만 집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 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한 주간에 단 30분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둘러 모여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말고, 예배당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예배하면서 삶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것 할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 주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힘들 겁니다. 금요일 날 8시 시간을 지킨다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화요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번 주만큼은 금요일 이후에 하세요. 왜냐하면 카톡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화요일 날 해가지고 보내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금요일 8시 이후에 가족들이 둘러앉은 모습들 사진으로 빨리 찍으셔서 단체 카톡에 올리세요. 1, 2, 3등 상품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올 2017년 한 해 동안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동참하여서,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다양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